3장 말씀 한번 2장 말씀 보세요. 2장 보면 호세아 2장 어제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그 말씀 이후에 사실 타락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도덕적인 상황들을 말씀 속에서 이제 풀어내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쭉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14절부터 계속 피력하십니다. 자신의 속내를. 그런데 이 14절부터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그 절정이 3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원래 매일 성경은 이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를 끊어서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줬는데 그거 다 하다가는 오늘 제가 봤을 때 1시간 이상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3장 말씀부터 그냥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의 여러분 아내가 전직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창녀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그 남자에게서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옛 정을 줬던 그 정부들을 따라서 다시 집을 박차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여인 여러분, 그 옛 정부와 같이 살아가다가 그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고 결국은 노예 시장으로 간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보면 그런 표현을 목사가 써서 뭐하긴 하지만 몸을 파는 여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여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의 어떤 그 살아가는 그 삶들을 보면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찾아주는 남자들이 있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듯한 그런 남자의 손길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늙잖아요. 늙게 되면 효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한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 화류계에 종사했던 분들이 찾아가는 직업들이 뭐냐면 피부 마사지 뭐 이런 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대 시대는 어땠냐면 그렇게 어떤 효용을 다하면은 결국 노예 시장으로 팔려나간 겁니다. 결국 그럼 노예로 팔려간 그 여인을 대사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돈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3장 2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내가 은 15개와 호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은 15개, 호리 한 호멜반, 보리 한 호멜반. 이건 여러분 그냥 보리 한 호멜반이 은 15개 정도의 어떤 그런 값어치를 한다니까 은 한 30세겔 정도로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이제 사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단순히 어떤 호세아의 개인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1절 다시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자손의 여러분 비견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호세아의 아내였던 그 고멜이라고 하는 음녀였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면 뭐 우리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이런 때 교회에서 떡 해주잖아요. 그럼 뭐 안에 조금 신경 쓰면 건포도도 넣어주고 호박도 넣어주고 콩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근동아시아에서 여러분 건포도가 들어간 과자는 굉장히 좀 고급 과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에 탐닉해 있을지라도 그 말씀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뭐한대요? 사랑하나니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 타락하고
그리 방종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가서 직접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씀이 4절과 5절에 따라 붙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현실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 붙어요? 많은 날 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많은 날 동안.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따라 붙는데, 이 많은 날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회복과 그 회복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감내해야 될 환난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 자, 그것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면, 자,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일컫는 것이고, 주상은 기둥 모양의 큰 돌을 말한대요. 예? 그래서 그 주상에 글을 써놓기도 하고 그냥 돌 기둥을 세우기도 했었는데, 흔히 추모를 위한 어떤 비석의 용도로 쓰이기도 했지만 경계나 조약을 확인하는 법적인 의미를 지닌 주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어떤 제사나 주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기념하거나 또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적이라고 하는 말은 승전 기록 같은 것을 써서 세워놓는 것들을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문제와 연결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어떤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입었던 옷이고, 드라빔은 뭐냐면 가정용 어떤 가정에서 섬기는 신주단지 비슷한 우상으로 조그마한 크기의 어떤 그런 신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없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제껏 소위 말하면 이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완전히 쇠락하는 길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주권을 빼앗겨서 남의 지배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전체 체계가 해체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사건과 같이 나라가 분해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혼합해서 섬기는 종교적 타락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가진 여러분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허용하시잖아요.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생긴 부패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예 씨를 말려버리신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의 지배를 받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시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썩고 부패할 것도 없이 그냥 그런 완전히 바닥에 놓인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황폐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4절에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돼서 5절 보세요. 5절 보면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으리라. 예?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 후, 즉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이 있은 이후 이스라엘이 겪어야 하는 어떤 인고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책을 이 책, 저 책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이 그냥 본문 가지고 풀어내는 설교를 주의를 하는 설교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남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이분은 은퇴하셨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조금은 깊이 있는 해석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호세아가 지금 자기를 버리고 떠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가 이제는 노예시장에 팔려나갔던 자기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찾아와서 사랑한 것은 호세아의 여러분 이해나 결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따라붙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가 그렇게 한 거란 얘기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단에 따라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나 헌신 위에 성립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주 저급한 수준의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해요? 이 기독교 안에는 여러분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랑을 거룩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증해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 인간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던지듯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시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포로가 되게 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던져버리십니다. 나라는 해체됐어요. 백성은 남의 포로가 되는 지경까지 내몰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3절 다시 보세요.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해놓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예? 몸 팔다가 노예로까지 팔려간 그런 여자를 데려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 용서해. 그럼 같이 살면 돼. 그럼 그게 사라져요? 백권사님? 사라지겠냐고요. 데려다 놓고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정말로 속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제대로 서로 인정하고 하나가 되기까지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날이 걸릴 겁니다. 많은 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게 유비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식 생각만 해요. 우리 생각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치 고멜처럼 그렇게 타락해서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마치 죄악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가져다가 여러분 갖다 놓으신 데는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많은 소갈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인간들이 원하지 않지만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간섭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자주자주 놓쳐버려요.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이룬다. 그래서 어떤 극적, 드라마틱한 어떤 그 삶을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없지만 기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드라마틱합니다. 극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랑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와 소원이 시간을 뛰어넘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정을 생략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여 신앙을 제시하기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바로 마치 어떻게 해요? 자판기에 가서 커피 빼먹듯이 동전 하나 딱 누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누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응답이 온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어쩌면 어때요?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그 소원, 내가 지금 봉착해 있는 이 난관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욕심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강하게 내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의 소원이 즉시 해결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여러분 어때요? 그런 성경적인 이해보다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뭘 갖다 붙여요? 그저 주술같이, 마술같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조급한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삶을 끝맺을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근데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회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가져다 주시지만 그 일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3절에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절 다시 보세요. 3절 4절 보면 많은 일이 있은 후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너는 많은 날 동안, 그에게 이르기를 많은 날 동안,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4절에, 이 3절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4절은 또 얘기해요. 같은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뭐라 그래요? 많은 날 동안. 이건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찾아온 아내를 돌이키시며 부부 사이를 회복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도 많이 들여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런 사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복의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즉시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체하시거나 우리의 결정과 태도를 봐가면서 반응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일을, 이 하나님의 신적인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차근차근 쌓아 넘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부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동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동반자라는 표현을 해요. 자기 배우자를. 예? 동격이기 때문에 합의해야 하며 존중하고 노력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부관계라는 게 뭡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서 많은 시간이라는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많은 경우를 접하면서 어떻게 해요? 치고 받고 싸우고 때로는 사랑하지만 때로는 섭섭해하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녹이기 위한 여러 과정들이 여러분, 우리의 부부살이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 밟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만 그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그 간격이 메워진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을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보다.
굳이 노력하고 확인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마치 무당처럼, 예? 절에 있는 어떤 그냥 불상처럼 내가 노력하고 확인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빨리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린 더 좋아하고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종으로 팔렸어요. 또 주인님 집에서 잘 일하려고 하다가 무고죄로 어떻게 해요? 옥살이 해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30살에. 중간에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는 않지만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적어도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한 12년에서 13년,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 요셉이 얻은 결과와 연결이 안 되는 길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고난의 삶을 삽니다. 예?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여러분 이거 두고 여러분들이라면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 종살이와 옥살이는요 다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긴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여러분 반전이 되는데, 그런데 이 극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가 걸은 길에서 얻은 결과가 자기가 한 일의 연장선에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극적인 것이지 시간이 단축된다는 의미에서 극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총리로서의 능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시편 105편에 요셉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지혜롭고 유능하며 총리다운 실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 실력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극적이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의미에서 극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극적인 반전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반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연장선에 있는 어떤 자리나 결과보다 더 큰 곳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는 면에서, 또한 우리의 기대와 능력과 노력보다 더 큰 결과로 인도하시는 차원에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극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극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나님은 놓아두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는 보내도록 그렇게 허용하실지도 모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본문 한번 보세요. 호세아 본인은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일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호세아처럼 하겠어요? 예? 나는 못해요. 난 죽어도 못합니다. 예? 이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원치 않은 여인과 결혼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잖아요. 예?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사는 노예로 전락한 그 여인을 다시 돈 주고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의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알게 하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매를 부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현실은요 그렇게 보면 늘 순탄하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는요 답이 없는 일들로 반복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뒤집어야 하는지 모르는 일들을 여러분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의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요? 호세아 말씀 여러분 본문으로 표현하면 뭘 배우는 거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답이 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예? 그 답이 없는 상대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다만 답이 없는 대로 끝내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배우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당신의 속내를 좀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현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도 없고 진저리 쳐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껴안는 연습을 저나 여러분이나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 가진 사람의 여러분 삶이라고 말입니다. 매일 울고 매일 분통을 터뜨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아버지의 그 분노와 그 분노를 넘어서는 사랑, 우리는 잘 몰라요. 나는 그냥 내가 격이 돼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내가 얼마나 사고 뭉친지, 내가 얼마나 문제한지 잘 모른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여러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여러분 사랑인 줄 알고 우리 또한 감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여하라고 말입니다. 분노로만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분노가 사랑으로 결론을 맺기까지 그 분노로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어떻게 해요?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어떤 분노와 저주를 퍼부어 우리를 사랑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 아들을 보내서 그로 어떤 인생을 살게 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 말입니다. 나는 내 식대로만 해석해요. 우리가 지긋지긋해하고 진저리 치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걸어가시고 싸매어 포기하지 않으사 기어코 이루시고야만 그 사랑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을 가장 중요한 데서 여러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현실을 살면서 다만 어떤 고통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을 동원해야 될 유일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내가 그저 어떻게 해요? 아프지 않고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프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 갖고 있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하나님과 놓고 볼 때 하나님 현실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응답과 인도와 주권에 대해서 늘 불만입니다. 뭐 하나님이 이래. 우리 현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겠어요? 현실이 지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어떤 고난, 고통이 있는 이 현실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맺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과 도망갈 수 없고 헤어날 수 없고 묶인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겪으시는 사랑의 안타까움이고 우리를 항복시키고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인도의 과정이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좀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 주문을 거는 그런 주술적인 신앙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고통이나 이해관계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밖에 모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동등한 내용과 사랑으로 응답되고 채워지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날 동안 어쩌면 우리에게 호세아가 그렇게 감내했던 것처럼
고난의 현실을 감내케 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